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케스트라는요, 앞을 보세요. 앞을. 무슨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이따가 저기 오케이 할 때는 하지만 지금은 다 앞을 보세요. 그 KTX 타고 KTX를 타고 이 뒤로 가는 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또렷이 보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건 됐고, 이 밤새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바라본 세상은 정말 하얗게 덮였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죄로 얼룩진 이 땅에 마치 어두움을 지우는 흰 눈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요절은 6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9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오늘은 성탄절 정확히 전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2023년 전에 성자 예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정말 그 전에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성탄절이 1년 중에 가장 기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고, 또 성탄 카드를 주고받았었고, 아이들은 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을 그 선물을 기대하며 설레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하다가 다 자게 되죠. 쏟아지는 졸음으로.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온통 이제 어두움이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이 성탄절의 인기가 떨어져서 심지어 이 할로윈데이, 유령의 날보다도 그 인기가 밀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한 때 우리만큼은 성탄의 말씀을 받고 찬양을 통해서 성탄의 불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사실 센터에서는 몇 달 전부터 성탄의 불을 밝혔죠.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고 내면에 성탄의 불을 환히 밝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뿌리와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7, 58절을 보세요. 다 같이 57,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즘 같은 이 타락한 시대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자 하죠. 아이를 낳아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장차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꼬 하며 요한을 바라보고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꼬 하고 기대했다면, 장차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꼬 하며 양가 부모들이 함께 근심합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온 동네가 다 기뻐했습니다. 특히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심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부부는 모든 계명과 규례를 그대로 다 행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 이 수치스러운 삶을 어찌할 수 없었죠.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날 때 정말 기쁜 것입니다. 당장 인생이 잘 풀리는 것보다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죠. 때로는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크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59절 보십시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친족들은 이제
가문의 전통을 따라 이름을 지으려고 했겠죠.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문제로 친족들과 엘리사벳 간의 실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친족들은 가문의 그 전통을 따라서 당연히 사가랴 2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을 따라 요한이라 해야 된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조금의 물러섬도 없었어요. 이 정말 잔치집 분위기는 순식간에 썰렁해졌고, 결국은 할 수 없이 사가랴에게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사가랴에게 물어보니 사가랴는 서판에 이름을 썼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세한이 아니라 요한. His name is John 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 두 부부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에 놀랐고, 또 그러자 입이 풀려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는 그동안 내심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믿지 않은 관계로 몇 달 동안, 무려 10개월 동안 벙어리 훈련을 받았죠. 전에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사라도 불신했죠.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렇게 큰 훈련을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큰 훈련을 주시는가? 사가랴는 힘들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힘든 시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정도까지는 한번 참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힘듭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단 하루도 말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대.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럴 것 같아요. 사가랴는 나에게 왜 이런 힘든 훈련을 주시는가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0개월 동안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출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0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서 사가랴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입이 풀리고 찬송이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메시아를 예배하는 선구자를 낳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65절 보십시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며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니라. 근처에 사는 이웃 친척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나이가 많았는데도 이 아이를 가진 일, 출산한 일, 또 이름 짓는 과정, 또 사가랴가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된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 사건이 온 동네 삽시간에 산골에 다 퍼졌던 것이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만 보면 소망 두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 있죠. 소망 두기 어렵고 힘든 사람. 제 머리에도 탁 떠오르네요. 그러나 주의 손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요한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기대되었던 인생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치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67, 68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누구를? 메시아를 주신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를 더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사가랴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돌보사라는 뜻은 찾아오셨다, 신방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신방하는 것처럼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 옛적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무나 힘들었겠죠. 노예 생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 불신의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러자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들이 끝없이 침략해왔고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로 이 선민의식을 상실한 이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속량하시며, 좀 전에는 뭐였죠? 돌보사였죠. 이번에는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속량하셨다라는 뜻은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 보혈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량하시며 캠퍼스 목자여 성경 선생으로 부르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만일 속량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죄에 묶인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에서 자유함 받은 참 자유인으로, 속량받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택일해야 합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인간 조건이 좋아도 죄의 종으로 살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죠. 당신은 죄의 종입니까? 속량받은 참 자유인입니까? 6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뿔, 구원의 꽃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풀 하지도 않았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죠. 뿔은 무엇을 상징하죠? 뿔은 힘을 상징하죠. 원수를 물리치고 구원하려면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 이 거란이 볼 때 고려보다 훨씬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해서 침략해 왔죠. 하지만 고려가 합심하여서 힘을 모으고 모았을 때 거란보다 힘이 더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패하고 도망갔죠. 이처럼 힘이 있을 때 나라가 유지되고 민족의 정기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구원이 쉽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으며 아무나 쉽게 그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빠져 헤매입니다. 구원하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를 볼 때 원수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동서남북으로 에워쌌습니다. 아무리 봐도 원수들은 다윗보다 힘이 세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그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이 원수들을 대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자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시오,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특별히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다윗의 인생에 베푸신 이 풍성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생각을, 삶을 지배하는 사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관이죠? 물질주의, 쾌락주의 가치관이 마치 얼마나 단단한지 콘크리트 벽보다도 단단한 이 껍질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좀처럼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좀처럼 깨질 것 같지 않아요. 어떠한 솥불로도, 심지어 코끼리 뿔로도, 코뿔소 뿔로도, 호랑이 이빨로도 꽉 물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 다 나가는 거죠. 그렇게 정말 세고 단단해 보이는 이 젊은이들의 가치관. 이것을 깨실 분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은 이보다 더 강해서 콘크리트 같은 벽을 깨트립니다. 철판을 깨트리는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십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은 머리가 몇 개라고 했죠? 7개. 뿔이 몇 개? 10개. 10개의 뿔. 밤낮 하나님의 백성을 이 뿔로 찔러댑니다. 이 두려운 사람, 두려움의 뿔, 팍. 돈 욕심 있는 사람, 팍팍. 정욕, 운명주의, 슬픔, 팍팍팍. 찌를 때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찌르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쥐뿔도 없는 우리는 속수무책이죠.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의 신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중독입니다. 젊은이들이 게임, 음란물, 마약에 중독되도록 유혹합니다. 이 마약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각종 중독에 빠지지 말고, 만일 빠졌다면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빠져나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빠질 곳은 뭐예요? 오로지 은혜의 강물,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72, 73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가랴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맹세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얻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은 것처럼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사가랴 엘리사벳은 요한을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은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내 씨가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맹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74절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동안 우리는 원수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었죠.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7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5절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자기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구원받기 전보다 더 비참해지는 것을 보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언제까지? 종신토록 섬길 수 있습니다. 종신토록이라고 한 말을 들으면 왠지 좀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종신형이 생각나면서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 65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제 동기들 보니까요, 공무원들은 60대 초반에, 교수들은 65세에 다 은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고 할 일은 없으니까 방황하더라고요. 일자리를 잃으니 건강을 잃는 사람도 많아 보였습니다. 정말 그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죽도록 일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사가랴는 대제사장으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동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즉 하나님과 이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져 있죠. 하나님께 대한 것은 예배 즉 섬김이고 이웃에 대한 것은 일상 즉 살아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 없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깁니다. 둘째, 사람들과 더불어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결함과 의로운 삶,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변화되어 거룩함과 의로움, 홀리니스, 라이처스니스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는지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76절, 77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것이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면 그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적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가 어떻게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합니까? 77절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메시아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 집 마련하는 것, 급하고 중요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건강을 잃어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이 구원 역사를 섬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78, 7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79절 말씀은 돋는 해가 임하기 전 인간의
우리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앞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대입, 취업, 결혼을 앞두고는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으로 정신과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를 보면 다 같이 다 이렇게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거기서 치료받겠다고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자살 고위험자가 125만에서 300만까지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두려움, 그 외에도 두려움, 슬픔, 허무, 운명주의, 이 절망의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돋는 해로 임하십니다. 떠오르기 전 태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죠. 그러나 해가 뜨면 어둠이 즉시 사라집니다. 추위가 물러갑니다. 해는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돋는 해는 삶의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줍니다. 돋는 해는 치료하는 광선이어서 죄로 병든 내면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원망 불평을 일삼던 자가 감사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운명주의자가 섭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던 자가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초에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동해로 정동진으로 몰려갑니다. 언젠가 우리가 신년 수양회 또는 제자 수양회를 정동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강사는 최동진 목사님이 섬기시고 김태양 목사님이 섬기시고 광고는 홍일기 목사님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돋이는 동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서 돋는 해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80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는 자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과잉 보호하지 말고 자립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은 주고 또 등록금까지만 대주고 자립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자신이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광야에 내버려 둡시다. 빈들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자기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으로 답하세요. 빈들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네. 저는 과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였습니다. 세상 걱정 혼자 다 하며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갈 힘도 의지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구원의 뿌리여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오늘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자여 말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사단의 뿔에 찔려서 어둠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건강 염려, 또 그 의료 사고의 두려움, 찔려서 이제 어둠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뿔 되시고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근심의 안개가 걷히게 되었습니다.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멘. 네. 약간의 피곤함이 있어서 그렇지 환합니다. 제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 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삶의 힘을 얻으며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 육신주의에 깊이 물든 이 세상은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를 생각지 않고 돈벌궁리 즐길 생각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의 뿌리여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웃에게, 양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최리부가 자매님이 큰 은혜를 받았기를 기도합니다. 안 보이네.
최리부가 있구나 저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심령으로 봤습니다. 구원의 뿌리여 돋는 애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을 파하고 생명구원 역사 섬기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